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이 늙은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언자의 아들은 베델의 사건을 직접 본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이제 상당히 인지력 있는 인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늙은 예언자는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예언자가 길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제의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돌아가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곧장 유다로 귀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바로 하나님께 곧장 돌이켜야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예언자의 모습이 좀 이상해요. 마치 그 길을 방해하려는 듯한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는 완전한 방해보다는 유사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사한 것, 이 비슷한 경로, 주저하는 순종은 불순종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늙은 예언자는 곧바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는 대략 한 15km 정도 미터인데요. 그렇다면 이 거리는 결코 먼 거리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아무리 산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정도 거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소개됩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꽤나 이 신적인 만남의 장소로 자주 소개되는 나무입니다. 아브라함도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제 천사들을 만났었죠. 또 선지서에서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벌어지는 온갖 우상 숭배들을 규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 베델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굳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는 명령을 수행 중이고 아직 불순종의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불필요한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늙은 예언자가 초대하는 초대를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설명함으로써 그의 어떤 순수성을 증명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에 따라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 이 조언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성공적인 기적의 발현과 단호한 태도로 온당한 말씀 선포에 성공했고 굉장히 충만한 만족감으로 나무에 앉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이 죄인의 길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처럼 보여요. 그는 쉬지 않고 이동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앉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지 모르는 자의 이 꿰매 빠져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이 늙은 예언자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이 단순한 호의일까요? 아니면 악의적인 방해일까요? 우리는 그가 후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무덤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본문의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가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가 한 거짓말의 용도는 이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어쩌면 습관적인 무의미한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늙은 예언자가 자기를 예언자라고 소개하지만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고 이 늙은 예언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확인하는 어떤 절차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거짓말하고 또 거짓에 속는 자들일 뿐인 거죠. 이로써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과 예언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길을 돌이킬 어떠한 제동 능력도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유부단함과 머뭇거림을 통해서 그 끝과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함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결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머무름이 얼마나 파괴적인 심판을 가지고 올지 스스로 인식을 해야 하죠. 그래서 모든 원인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실함의 증명일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순종은 바로 그 악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라도 우리의 방비가 약해졌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이 오만의 길의 자리에 잠시라도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확고한 결심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박은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의 순종의 삶에서 시절을 쫓아 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이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 스스로 속이고 속이는 이 거짓말에 완전히 매여져 버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는 도무지 이 악의 길에서 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악을 향하여서 질주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제동장치가 고장나버린 우리의 삶은 아닌가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를 죄악에 폭주하는 가운데서 멈춰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자리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